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우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영적인 생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생활,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뭔가요? 그것은 생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신앙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관한 이야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그 삶이 어떤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어디로 주로 다니고, 그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고, 주로 하는 일들이 뭐고,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영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신앙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활신앙. 네, 생활신앙이라고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활신앙. 그러니까 생활,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그 삶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이죠. 열매 있는 삶이에요.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기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사람의 그 교우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 간의 관계, 부부 관계, 가정 생활, 이웃 생활, 직장 생활, 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신앙이라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서 바로 이 생활신앙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보면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게 살지 말라고요?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도 뭐가 돼요? 전염이 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부지런하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단지 어떤 영적인 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생활신앙에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꼭 해야 돼요. 성경에 뭐 새벽 기도,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8시, 9시 됐는데도 그때 일어나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성서적이지 않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도 달란트죠. 이 시간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 쓰신 예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항상 남보다 일찍 가고,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가져도요, 딱 보면은 항상 일찍 와 있는 사람은 항상 일찍 와 있어요.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와요. 게으른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습관이. 내가 가장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문제냐? 어이고, 여러분, 성서적으로도 문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고 살면 안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1분, 5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나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찍 가 있어요. 일찍.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게 먼저 이렇게 행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어느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사회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삶, 할렐루야, 그리고 이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 노동의 가치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생활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어디에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여러분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런 분들이 어디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있어요. 본인은 게을러. 그래서 본인은 일을 안 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만 해, 말만. 그래서 자꾸 일만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이 추진되거나 일이 맞춰지게 되면 그 일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누가 해요? 그 없었던 그 사람이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틀리지 않더라고요. 이건 뭐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은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는 분들, 늘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다 애쓰는 분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잠깐 눈에 보고 그러고 그냥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신앙의 빵점짜리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영성이 성숙한 영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생활신앙이 부족하다. 이 생활신앙이. 그래서 여러분은 게을러서 말만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부지런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정말 귀하게 필요로 하는가, 내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활신앙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이게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다는 게 카오스예요. 이게 무질서하다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라고 하는 건 질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뭐예요? 질서가 잡힐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꽃은 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또 하늘은 하늘이 있어야 돼요. 구름은 구름이, 나무는 나무, 각자 자기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들에 맞게 조화 가운데 자리할 때, 질서가 잡힐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토브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곳에는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세계적인 문학가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돼. 하나님의 본성 중에 세 가지 본성, 중요한 완전하신 세 가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할렐루야. 아름다움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분이 자기 개인 생활을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질서하게 오늘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냥 생활이 규모가 없어요. 질서가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내면에, 마음속에 가득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생각부터 규모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질서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요. 한 해를 보내고 후회만 남는 한 해가 아니고요. 보람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예요. 우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또 한 번 이 하루를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이야. 한 번 살면 이제 끝나는 하루예요. 얼마나 소중한 하루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루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규모 있게 살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개인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정도요. 제가 신방을 쫙 하잖아요. 신방을 딱 해보면 벌써 입구에서 저는 모든 걸 느낍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아요. 딱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이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느껴져요. 느껴져.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정은 이게 뭐 아파트가 넓은 아파트고 좁은 아파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기운은 그런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요, 거기에 질서가 잡혀 있음을 알게 되고요,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이 무질서한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기운을. 이 가정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질서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없고 사탄은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영이에요. 질서가 파괴되면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 다 각자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쫙 잡혀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는 이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죠. 지체인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이 있어요. 눈은 눈의 일이 있어요. 발은 발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꾸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손이 여기 있는데 손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손에 자리는 주어졌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질서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생활신앙. 생활신앙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도 이 말만 하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지 말고요. 오히려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활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존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이 이런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